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를 보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11달입니다. 11달.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지낸 시간이 1년인데요. 1년인데 출애굽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있는 기간 동안이 1년인데 그 1년 중에서 11달을 시내 광야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달 정도.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렸고, 시내 광야에 와서 거기서 11달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행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모두 다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일일이 만들고 성막을 세운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바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언약의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버렸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 달 이상, 2달 정도 이상은 시간을 헛되게 소비하고 말았어요. 사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성막을 짓는 일까지 했으면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의 돌판을 깨트리는 그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에 결국 시간을 소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뭐라고요? 출발할 준비를 한다고요. 출발하는 게 아니고 출발할 준비를 해요. 아니 그냥 가면 되지. 아니 시내 광야를 그냥 떠나서 가면 되지 그냥 그렇게 출발할 준비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장 1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결국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12지파 숫자 세라. 12지파에 있는 사람들 숫자를 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세는데 어떻게 세요? 12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세우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우두머리 지도자들을 한 명씩 세우고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12지파를 다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숫자를 세는 건가요? 모든 사람 숫자를 세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다 숫자를 세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오면 숫자를 세는데 어떤 사람들? 남자들 중에서 어떤 남자들? 어른들. 20세 이상의 어른들만을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는 사람들? 전쟁터, 군대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는 빼고, 여자는 군대 안 갈 거니까 여자는 빼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이스라엘 나라 여자 군대 가요, 안 가요? 지금은 군대 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자들도 군대를 가요. 여자들도 총 들고요. 딱 남자 여자 똑같이 다 군대 가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여자들도 군대 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질 때 이 민수기서에서 뭐냐면 여자는 빼고 어린이 빼고 19세까지 어린이는 빼고 20살 이상의 어른들만을 모두 다 숫자를 세라는 거야. 숫자를 세라.
12지파, 각 12지파를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뭘 빼죠? 레위지파를 빼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빼고, 그럼 몇 지파가 나와요? 11지파가 나와요. 11지파가 남는데요. 근데 요셉 지파가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 지파, 요셉을 2명, 아들이 2명이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로 보고 요셉 지파를 2개로 쪼개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12개의 지파를 만들어요. 그럼 레위까지 하면 모두 몇 개 지파? 레위까지 모두 몇 개? 13개죠. 13개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빼고 12개의 지파를 숫자를 다 세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각각 루벤 지파 몇 명, 시몬 지파 몇 명, 유다 지파 몇 명,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세라는 거예요. 다 셌어요. 그래서 숫자를 다 셌습니다. 다 셌더니 몇 명이었어요? 숫자가 몇 명? 숫자가 몇 명? 따라서 합시다. 약 60만 명. 약 60만 명. 60만 명.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60만 명의 숫자를 딱 세아렸어요. 이제 군대 갈 수 있는 사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몇만 명? 60만 명. 60만 명을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진치게 합니다. 진친다는 게 뭐야? 텐트를 치는 거야. 각각 텐트를 치는 거야. 그런데 성막을 만들어 놨으니까 성막을 가운데 놓고 동쪽 3개, 남쪽 3개, 서쪽 3개, 북쪽 3개. 그래서 성막을 가운데 놓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동서남북 이렇게 안 하고 동남서북 이 순서로 해가지고 동남서북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저 진칠 3개의 지파씩을 선발합니다. 자, 동쪽의 지파의 가장 대표 유다지파가 동쪽의 유다지파.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가장 중심되는 지파 무슨 지파? 유다지파 무슨 지파? 예? 예? 루벤지파, 유다지파, 그 다음에 루벤지파 남쪽에. 그럼 서쪽에 무슨 지파? 서쪽에 가장 대표되는 지파 에브라임지파. 그 다음 북쪽에 가장 대표되는 지파 누구? 단지파. 그래서 3개 지파인데 유다지파, 루벤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지파, 단지파, 이게 이제 핵심되는 지파예요. 그래서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3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진을 치게 했어요. 숫자는 좀 달라요. 여기는 한 18만 명쯤 돼요. 근데 여기는 이쪽은 약 한 11만 명쯤 돼요. 숫자가 11만 명쯤. 그런데 숫자는 조금씩 숫자가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3개의 지파씩 딱 진을 치도록 합니다. 그럼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출발할 때는 순서는 뭐냐면 동남서북 이 순서로 가는 거야.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남서북 이렇게 가는데 동남 그 다음에 가운데 성막 그 다음에 서북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출발할 때 그러니까 일렬로 출발해서 쫙 갑니다. 3개 지파가 먼저 출발하고 동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지파가 남쪽에 있는 지파가 2번째로 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성막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서쪽이 그 다음에 움직이고 맨 마지막에 단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에 있는 진영 3개의 지파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치는 것도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발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조직적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뭐가 나왔죠? 우리가 4장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도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여봐라 레위지파에도 숫자를 세라. 어떻게 셀까요? 레위지파는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아까 전쟁에 나가는 건 몇 살 이상이라고 그랬죠? 20살 이상. 몇 살까지? 몇 살까지는 없어요. 몇 살까지는 없이 그냥 20살 이상이면 전부 다. 그런데 이 레위지파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30살부터 50살까지. 30살부터 50살까지만 숫자를 세는 거야. 그러면 51살부터 빼버리고 그 다음에 29살까지 빼버리고 30살에서 50살까지만 세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30살에서 50살일까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이 아니고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30살에서 50살까지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20살, 20년 일할 사람들만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세는데 어떻게 셉니까? 자,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아들이 3명 있어요. 레위 지파는 아들이 3명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 따라서 합시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고핫, 게르손, 무라리. 다시 한번 고핫, 게르손, 무라리. 고핫, 게르손, 무라리. 레위 지파는 레위가 아들이 3명 있어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3명 중에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중에서 누구? 고핫.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지파로 해가지고 숫자를 다 세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다 세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다 셌더니 모두 다 몇 명? 모두 다 몇 명? 8,500명. 뭐라고? 따라서 합시다. 8,500명. 고핫 2,700명. 게르손 2,600명. 무라리 3,200명. 이래가지고 모두 다 합쳐서 8,500명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아들들,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는 숫자를 다 세는데 지파대로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고핫 자손은 뭘 할까? 고핫 자손은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이 너희들 고핫 자손들은 이런 일을 해라 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할까?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 법궤, 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된 조그만한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 운반하는 일을 해. 뭐라고요? 자,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자, 번제단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번제단. 자, 번제단은 뭐 하는 데죠? 번제단은 재물을 불태우는데요. 자, 번제단은 재물을 불태워요. 재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에 필요한 기물이 뭘까요? 번제단이 필요하고, 불을 태우는 번제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꽃삽도 필요해요. 여러분, 다 태우고 나면 이게 재물을 다 태우고 나면 뭐가 남죠? 재가 남죠? 재를 치우는 뭐가 필요해요? 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재를 담는 뭐가 필요해요? 바켓스, 들통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재물마다 다 필요한 그릇들이 있어요. 필요한 양식들이 있어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그 기물과 필요한 것들을 다 피우는 그 재료를 고핫 자손이에요. 예를 들면 향단이라고 합시다. 향단이 뭐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냄새를 올려보내는 곳인데, 그럼 향단이 들어가는 곳에 뭐가 필요할까요? 향이 필요하지. 향이 필요해. 또 뭐가 필요할까요? 향을 피우면 뭐가 필요해? 불이 필요하잖아. 불이 필요하고 향이 필요해. 그 다음에 향을 또 향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향에 쓰레기가 나오죠. 쓰레기통이 필요하죠. 그죠? 향에 쓰레기통이 필요하고, 그 향의 재를 담을 이 그릇, 숟가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성막 안에는 기물들에게 쌓여있는 모든 물건들을 누가 운반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운반해요. 그럼 고핫 자손은 어떻게 운반할까요? 그것을 다 들고,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마차에 싣고 가는 게 아니고, 버스에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고핫, 두 번째 뭐야? 게르손은 뭘 할까? 게르손 자손들은 전부 다 뭐래요? 천막에 천자를 천을 움직이는 거야. 천막에 뭐예요? 집을 짓잖아요. 그죠? 천막에 천으로 집을 짓죠? 천으로 덮어서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지붕을 덮어요. 지붕에 또 가죽들로 이렇게 덮죠. 그죠? 천막이 또 있어요. 가죽 천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당에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에 뭐가 필요해요? 천막이 필요해요. 천막으로 가리잖아. 그죠? 막으로 가려요. 그래서 모든 휘장들을 운반하는 일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 거야. 모든 휘장들, 모든 천들, 모든 가죽들을 움직이는 건 전부 다 게르손 자손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무라리 자손은 뭘 할까?
그럼 우리가 안 한 게 뭐야? 천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말뚝, 기둥 이런 것들은 다 무라리 자손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거, 그죠? 나무를 깎아서 말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울타리도 치고, 집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라리 자손이 이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각각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자, 세 개의 자손 중에서 누가 먼저 갈까? 자, 고앗 자손, 성막에 있는 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속물들을 움직여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가 가고, 그 다음에 천막이 가요. 뭐가 제일 먼저 갈까요? 당연히 나무가 가겠죠. 그죠? 나무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천막이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물들이 맨 나중에 가는 거예요. 자, 그 순서예요. 그죠? 그 순서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셔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머물러서 있을 때도 조직적이에요. 움직일 때도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죠? 동, 남, 서, 북 각각의 세 개의 지파씩 움직여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도 질서정연하고, 그 다음에 성막에 섬기는 것도 각 자손별로 질서정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직 없이, 이런 질서 없이 움직이면 뭐가 될까요? 오합지졸이 돼요.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어떤 거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하고 싶은 것만 서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질서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어서 이제 꼭 군대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허락하시고, 진을 치고 횡진할 때는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와 화평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를 갖추을 때 거기서 안정감을 갖고 그 다음에 화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어지럽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은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큰 이제 사건을 이루실 때 보면 하나님이 참 계획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착착 조금씩 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순서로 조금씩 시간이 가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과 안정감을 주길 원하세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섬기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안정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을 칠 때 보면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세 개의 지파씩 진을 쳤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 다음 움직일 때도 보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순서로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 뭐가 움직여요? 바로 성막을 진 레위인들이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군할 때도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칠 때도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오직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고, 성막에 있는 구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신호이고, 구름이 머물면 움직이지 말고 머물라는 신호인데,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뭘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제 주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상생활 월요일로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지내고, 또 주일날 되면 다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우리가 생명과 유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또 노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생명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